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요. 은사에 대한 그 핵심적 개념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로 허락해 주셨다. 이게 기본적 내용이죠. 한 성령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누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좀 좋아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은사들이 각각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은사가 조금 더 도돌아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1절의 이야기는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은사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눈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중심부에 있고 눈이 중심부에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죠. 도드라져 보이지 않죠. 늘 감춰져 지내고. 그래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또 발에게 말하기를 너게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은사나 직분만 중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하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에 은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아직 은사가 내게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있었는데, 은사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은 아마 보일걸요? 자기 것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각자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건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내가 잘 몰랐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특정 은사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특정 은사가 있다고 우월감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비교할까요?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바울은 약해 보이는 지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냐? 이걸 또 생각해봐요. 이것도 비교잖아요. 차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해 보이는 22절에 보면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 말은 뭡니까? 약해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긴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평등입니다. 은사의 평등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어떤 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 덕분에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가 더 우월하고 더 부족하고 열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 은사가 귀하게 쓰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3절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23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외적으로만 드러나면 괜찮은 거예요. 눈이나 손처럼 전면에 부각되는 은사나 역할은 금방 눈에 띄고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근데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기도 하고 볼품없는 지체들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묵히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그들의 행위와 삶들을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때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센스가 발달돼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판단의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중요하게 주님은 바라봐 주신다. 평등하게 여기신다. 은사가 높고 낮음, 더 낮고 더 낮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약해 보이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던 것들이 요긴하고 귀하다는 사실이 알려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그런 걸 인정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아름다운 지체들. 그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춰서 모자라는 지체에게는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골고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의 상당한 대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서로 돌봐줘야 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고 도드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드라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교회가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세워져 갈 때니까 어찌됐든 자기의 것들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것에.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입니다. 손이 아프면 면 전체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 자체가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지체는 이렇게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에도 영향을 서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지체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할 때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이 지체라면 이 지체는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고 분쟁할 수 없죠. 막 잘라내고 싶어서 막 그렇잖아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누가 잘라내요? 하다못해 손에 이제 손톱이 조금 상하거나 손 옆에 이렇게 뭐가 껍질이 살짝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때요? 아픔을 느낍니다. 피가 조금 나도 면도하다가 오늘 제가 살짝 뵀는데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내 지체인 거죠. 면도기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아무튼 가끔 이게 제가 30년 넘게 면도질을 해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베기도 해. 그러면 그때 아파요. 열심히 그래서 진통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요 지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잘 안 생겨요. 남이 아프고 남이 어려움을 느껴도 저는 그게 저에게 고통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과 자기 깊은 부분들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을 나누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주고 삶을 주고 시간을 주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같은 지체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시간만 잠깐 보내도 사람들은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 일반 사람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못 느낀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하고 연합교회의 차이는 있겠죠. 가정교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책임의 소재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연합된 교회 안에서도 그 지체들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함께 당연히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뭐 복권 당첨을 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으면 일단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진짜 지체인 거예요. 누가 합격하고 누구에게 또 어떻습니까? 아이가 낳고 임신했다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죠. 근데 누가 임신했다면 어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돼. 왜? 그 사람이 임신한 거하고 내가 임신 못한 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꾸 어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거기서 비교 의식도 나오고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바울이 부각시키고 있죠. 지금 이제 언급한 거 보면 사도, 그 첫 번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예언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바울이 순서를 매긴 것은 권위의 서열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시간 순서상 먼저 수고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수고한 거죠. 그 사도들이 먼저 그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예언자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하고요. 셋째는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수고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9절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은사와 조금 더 이렇게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 자체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나 사도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런 욕망적인 것 속에 수직적인 어떤 구조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누가 수고했으면 우리가 교사를 이번에 교사라고 저희를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수고한 사람들이서 격려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잖아요. 다 수고했지만 특별하게 스승의 주일에 그런 일을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수고한 것을 기억해주고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도 기억나는 상황 속에서 또 언급해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은사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의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마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은사도 바라보는 방식이죠. 왜? 더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돈이 조금 더 있다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과거에야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잖아요. 왜? 시작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보긴 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튼 바울이 그래서 이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것도 은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을 도와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다스리는 거죠.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다 굉장히 다양한 행정적 차원이나 기술적 차원에 돕는 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굉장한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거, 또 관리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가 다 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다 방향을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가요? 다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방향을 정확하게 공동체에서 지시해 줄 때 다 따라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비전 트립 갑니다만은 백두산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여방향이다. 그러면 리더가 이야기해 준 대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대로. 근데 아니 저는 이 길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는데 그걸 권한을 남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시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각종 은사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이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또 그걸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때문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 쪽에 넣은 것 같아요. 의도적인 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애언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30절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사람들과 은사의 다양성을 수사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 사도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방언하는 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 왜 저는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말이죠. 저 왜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눈도 좀 크고 머리도 좀 많고 뭐 이렇게 이런 게 해가지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부모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맞게. 근데 이제 거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왜 저는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이.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치 없게 판단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 그 기준을 가져와서 내가 이랬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쓸모가 있어서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눈이 더 크다고 더 이쁘다는 거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시기에는 통통한 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양귀비 같은 경우 사람은 통통하거든요. 우리가 시안에 갔을 때, 서안에 갔을 때 양귀비는 되게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당태종 그런 사람을 예뻐했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통한 게 매력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않는 것 뿐이지 세상의 기준에 그것이 매력이 있냐 없냐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선이다. 잘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막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세요. 내 내면이나 내 자신의 인품은 바꿔갈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생각 외모도 바꿀 수 있어요.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 근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는 좀 다른 부분이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자,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소중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13장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는 각종 방안을 말하는 그런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 이건 모두가 사모하고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해서는 13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각각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공유해야 돼. 이게 공유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 될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사모하고 구해라.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약한 자에게도요, 도드러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로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뭘 추구합니까? 획일화된, 눈에 보여지고 도드라지고 특별한 거 추구하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은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자꾸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거 왜곡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고 이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죠.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목적을 갖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옵니다. 반딧불처럼 노래하시죠.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빛을 아름답게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다 숨겨 두셨는데 지금 내가 발현하게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